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퍼올려서 마셔야 그것으로 말씀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양식은, 당신의 음료는 우리가 당신을 먹고 마시는 그게 당신의 양식이고 음료시라는 걸 이렇게 말씀이 알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그분의 양식이고 음료인 거죠. 그분은 또 그렇게 원래 영원한 생명에 계시지만 우리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받아 누리고자 하시는 거죠. 참, 그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죠.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말이 없죠. 어쩌면 그 시편,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시편의 41장 2절에서 3절의 그 사슴의 얘기, 사슴이 물을 마시고, 이제 목말라 하긴 하는데, 이제 마셔서 더 목마른 거죠. 안 마셔서도 목마르긴 하지만, 안 마실 때, 그래서 목마를 때 목마름하고, 마시고 난 후에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목마름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편의 41장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후자를 더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놈의 사슴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이제 사슴이 물 마시는 거 보고 이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을 보았던 거죠. 알레고리죠, 그죠? 네. 사슴이 그러듯이 이제 내 영혼이 당신에 대해 하여튼 마시기 전에는 목마름으로, 마시고 난 후에는 이 물의 그 근원에 대한 그 목마름, 더욱 갈증이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 마음 안에 언제 제가 당신께 갈 수 있을까? 언제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처럼 이걸 통해 정말 당신께 가는 건데 정말 언제 그러면 내가 정말 당신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죠, 그죠?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고 사실은 이게 바로 하느님을 먹고 마시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이제 갖춰 입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분이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거를 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실제로 배고프거나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거기까지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셨던 그분께 내가 이름으로써 그분께 입을 걸 드리고 먹을 걸 또 마실 걸 어쩌면 마태복음 몇 장이야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에 둘러싸여 올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렇게 이제 심판의 때죠.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줬던 걸 이 사람들이 왜 기억을 못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헐벗은 자기가 옷 입게 됐을 때가 바로 말씀을 옷 입혀드리고 굶주린 말씀에 먹을 걸 드리고 목마른 말씀에 마실 걸 드린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뭐 돈 들이고 뭐 온갖 노력을 다 들여서 배우는 것이 사실 기술적인 거지. 근원적인 것들은 그분이 알려주셔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이제 얘기를 사실 이제 레베카를 통해 이제 이 오르게네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말하면 렉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룩한 읽기를.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무관심한 이들에 대해 한 말씀 하는 거죠. 이제 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라. 이제 이런.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은 동시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상한 견책과 비난이 된 거죠. 그죠? 네, 사실은. 비난하고 뭐 견책하고 이런 것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그러지 않은 이들에게 어떤 이제 도전이 되고, 그죠? 네, 동시에 자극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견책. 하여튼 뭐 도전이죠. 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오르게네스가 이제 레베카가 그러니까 인내로서 계속 그걸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견책, 도전이 되는 거니까 아마 또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여기 온 그것도 열정적으로 아주 뭐 부지런히 그런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인내를 가져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내가 이제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희망, 믿음에 따른 희망이 이제 가져오는 게 인내죠.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이게 인내를 말하는 자나 그에게 구원이 찾아올 것이다. 구원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보고 있으면 지나가고 없으면 이렇게 이제 그런 이미지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그 주님을 찾으러 달려간 그 막달라나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온 열정적으로 온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를 가지면 된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인내를 가져라. 그 인내라는 게 이제 계속 그래야 이 인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인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에 따른 그 따름이 결국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이 이제 이걸 이끌어갈 때 그 인내라는 게 이제 그 따름을 이제 형성하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인내를 계속 간직하도록 해라. 이제 계속 해나가라는 얘기죠. 그죠? 반면에 오긴 오는데 그 온 이들에 대해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아요. 필요 없다. 인내하면 된다. 그 말이 꼭 해.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래 하면 되나요? 저래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계속 그게 열릴 때까지 농부가, 농부는 그게 열리는 때를 알죠. 경험으로. 그죠? 가을에. 추수할 때를 알아요. 우리도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걸 연고로 주신다는 걸 이제 우리 경험으로 알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농부처럼. 대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럴수록 더 많은 결실과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랑 좀 더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뭐 잡초를 뽑아주고 좀 더 뭐 거름을 주고 또 뭐 물론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죠. 그죠?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러면 또 망가지죠. 이제 그런 걸 경험으로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이제 건강한 관계죠, 그죠? 참된 관계를 이제 맺을 줄을 알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에 잠기고 그래서 말씀에 맡드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은 인내를 가지면 된다. 참고 기다려라. 그분이 반드시 온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다려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아주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좀 더 소홀하고 좀 나태한 그런 이들은 좀 더 말씀에서 더 훈계와 견책을 경고를 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말씀을 경고나 뭐 견책이나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나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건데 이제 뒤집어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아이고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더 머물러 맞들여가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읽고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좋다 야 그래 그걸 끝이에요. 뭐 그보다 더 이제 아닌 사람은 뭐야 이거 한글이긴 한글인데 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도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견책이나 비난이나 이런 걸로 다가온다면 자신은 말씀이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건 해가면서 이제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미리 조금 알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걸 꾸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 혼자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2번, 1시간씩 뭐 수영 레슨을 받는데 그 뭐 열 몇 명 되는데 뭐 코치가 뭐 얼마나 세세하게 지도해 주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좀 하시고 이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혼자 자기가 연습하면서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고 또 뭐 찾아보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그렇게 뭐 몇 년을 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 해오던 대로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하고 한 몇 년 지나면 확 달라요. 정말이에요.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나 저 사람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은 이제 레슨을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즘도 레슨을 받냐고. 받는다고 했더니. 확실히, 내가 봐도 확실히, 뭐 그런 걸 수영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참, 같은 값이면 좀 그렇게 하지, 뭘. 그러니 이제, 그거 안타깝잖아, 그죠? 열심히는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없으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슬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수영, 동영상에, 좋은 동영상은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수영을 무슨 목적으로 할 거냐. 사실 서양 놈들 동영상은 좀 철학적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유도 없어. 무조건, 이거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다음 동작은 이렇게,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서양 놈들은 그러지 않고, 처음에 그런 거 없어요. 수영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철학 시간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리에 중점을 두지 말고, 기술에 중점을 둬라. 그러면, 결국, 거리도 극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거리가 아니라 기술을 선택하는 이들을 위해 이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은 도움이 될 거다. 1편이 딱 그거예요. 딱 나하고 맞는 체질이더라고요. 좋았어. 2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랑 차이를 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그거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져서. 말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좀 그런 접근들이, 물론 안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점에서 정말 1000년도 전에, 1500년 전에 벌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의 시도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500년 더 됐는데.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건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나 통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들으러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계속 인내를 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냥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인내를 가져라. 인내를 가지고 해라. 이게 연결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이런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 오긴 했는데 이게 뭐 비난이나 견책이나 이런 거로 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또한 인내를 가져라. 근데 좀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의 인내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인내의 그 질이. 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좀 게으르거나 나태한 이들은 어떤 인내를 가져야 하냐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히 말씀을 퍼올려라.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견책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참 꿀보다 더 달다고 느낄 그러한 것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인내라도 좀 다르죠. 이게 좀 열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열심히 한 건 오래 못 가죠, 그죠? 예, 오래 못 가요. 예.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은 그 달콤함이 결국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 징표, 예표, 표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맛보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 완성될 거를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기다려라. 그게 올 때까지.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너의 계획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자기 계획이라는 게 없죠. 자기 계획이라는 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맞춰서 하고자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이제 왜 그 하나님에 대해 게으르고 나태하겠어? 결국 자기 계획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나태해지고 게으르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뭐 자기 계획도 안 되니까 또 자기 계획에도 나태해지고 이제 게으러지고 그러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 이러한 것들을 나와서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너를 구하고 해방시킬 그런 맛, 달콤함. 사실 그렇게 맛을 봐야 우리가 여기서 글로 가지.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 절로 갈 수가 있나? 못 가죠. 그런 계기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가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각각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그게 뜻하는 말은 다 다르죠. 그래서 원래 진정한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참된 말은 말씀이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소리에 실려가긴 하죠. 하지만 그게 참된 내용이 없으면 그건 소리일 뿐이에요. 그게 참된 내용을 가질 때는 그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고 그걸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 바로 성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네. 레베카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부지런히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을 들으러 오긴 하나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에게나 다 레베카는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냐, 말씀하고자 하냐 하면 인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열심한 이들에게 인내는 이런 의미로, 열심하지 않고 게으른 이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말씀이 모두에게 다 태양처럼 동일하게 비춰지고 열려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어떻게 보면 고유하게, 가장 적합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오시는 거죠. 태양이 가장 적합하게. 그잖아. 내가 온전히 태양에 열려 있으면 온전히 쬐죠. 근데 내가 뭐 그게 싫거나 뭐 좀 그러면 가리거나 뭐 발라서 차단하거나 그만큼 내 필요성에 의해서 덜 받는 거잖아. 태양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해놓고는 태양이 덜 비쳤니 어쩌니. 이게 이제 소위 말 투사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게으르거나 더 나아가서 그걸 회피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인내가 그런 사람을 견책하고 비난하길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하느님께서는 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말이 뭐냐면, 이제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지각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 부지런함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레베카의 얘기처럼 인내를 가져야 이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그때 이 인내는 때때로 이런 게으른 이들이나 나태한 이들을 견책하고 비난하고 인내로 벌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좀 더 참고 이걸 견뎌서 꾸준히 했으면 저렇게 이 말씀의 달콤함 속에 그래서 그게 연그러지는 그런 인내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건데 할 건데 나에게 있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내라도 지금의 이 인내는 쓰고 고통스러운 인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비난이나 견책의 성격이 어떤 벌은 동시에 나의 정화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의 것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정화되게 하시는 거죠. 즉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이게 좋은 거예요. 결국 내가 못하면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 하느님이 아무리 하셔도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걸로 내가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데 살아만 있을 뿐이에요. 살아만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어야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로도 그런데 영적인 거랑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못할 때는 당신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다를 바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정신 차리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달콤함으로 될 때까지 인내는 고통과 어떤 그런 걸 동반하는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 당신이 치르시는 걸 내가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나는 거기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통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치르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분이 치르시는 건데 그 치르시는 걸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그걸 치를 수 없다라는 나의 무능함을 거의 받아들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 하시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못 하시는 거를 왜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시지. 근데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비워놓은 자리에 대신 좀 봐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여기 진정으로 이거에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고통. 거기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영성의 언어로 말하면 정화죠. 정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속죄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정화라는 형태로 참여하는 거예요. 왜?
정화가 그럼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 그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나가 점점점 그분의 자리에 내 자리는 이제 없어지고 그분이 차지하셨으니까 그분의 자리에 보내지면서 점점 나를 위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위한 나가 그거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커지는 그게 정화거든요. 정화. 네, 그런 맥락에서 파시앙스, 인내.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이제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 빵이 영원한 생명의 빵을 위한 빵으로.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물로. 빵을 먹고 물을 마셔도 이제는 이걸로 이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생명을 얻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걸로 살아서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형성되어 가는. 그럴 때 빵과 물은 영원한 생명의 빵과 영원한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빵을 들고 물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그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바뀌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문을 읽을 때 감사의 기도가 있지만 그거의 근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 함께 하시게끔 함께 하시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또 뭐 물고기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때 꼭 그 말이 들어가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도 식사하면서 거기 식사는 이제 빵하고 포도주와 그 기본 소위 요즘 말로 메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드시다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게 이제 당신의 살과 피로 이제 바꾸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먹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 기도를 통해 나의 살과 피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미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생애 전체가 큰 골격으로 볼 때 미사라는 형식으로 이제 요약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즉,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모든 것에 그게 스며들어서 예를 들면 빵이면 빵, 물이면 물, 포도주면 포도주가 그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스며들어서 그게 이제 감사기도가 되는 거죠. 감사기도란 뭐냐? 결국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걸로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하나 되어간 친교, 즉 그분에 의해 움직이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다가가고 하는 이거 살아있는 관계죠, 그죠?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이게 이제 성사라고 부르는 거룩한 일. 그래서 모든 건 성사가 되는 거죠. 성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즉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의 인내는 보통 고통과 어떨 땐 시련과 어려움이겠죠. 그걸 겪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그게 달콤함으로 바뀌는 거죠. 감미로움으로. 하지만 이때의 감미로움이나 달콤함은 또 인내가 필요해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슴으로 치면 그 물가의 사슴으로 치면 이전의 인내는 그러니까 목이 말랐을 때 목마름의 고통이죠. 하지만 이제 감미로움과 달콤함에서의 인내는 충분히 마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지금은 배가 별로 못 마시지만 영원히 이걸 마시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 의미의 갈증.
하지만 그건 이제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빵과 물이 그냥 단순히 빵과 물이 아니다. 이렇게 빵과 물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빵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갈망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기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그 인내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어느 순간부터 감미로움과 달콤함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제 그게 만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 탈출기 16장에 나오는 얘기. 만나는 뭐요? 하루치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소용없어요. 다음날 되면 썩어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날치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내가 내 집을 나가서 들판에 가서 거기서 주워야 돼요. 중요한 거는 너가 사는 천막에선 왜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나를 모으기 위해. 그날치 양식을. 안 그러면 너 죽는데 왜 매주정도 부하면 여기서 부하면 진흙인데 여러 가지 흙과 막 그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그런 그 흙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막 물러가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지은 그런 집을 매정도 부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욥기 4장 19절에 여기서 토담집이라고 했네. 그러면서 먼지에 그 바탕을 둔 자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켜주긴 하는데, 나를 이제 그 추위나 뭐 이런 더위나 뭐 좀 막 등등해서 지켜주긴 하는데, 사실은 쓰레기인 거죠. 먼지. 사실은 그게 잠시 나를 지켜주는 거지. 영원한 안식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잠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게 이제 매정도 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허상과 같고 자기 계획, 자기 뜻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그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려놓으시는 거죠.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뭐냐. 자기가 구축한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만나를 모으기 위해. 그런 의미죠.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해도 감사기도가 곁들이지 않는 거예요. 빵이면 빵, 뭐 물이면 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뭔데, 그죠? 인간은 거기에 감사기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빵과 생명의 피가 되게 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그냥 동물처럼 그죠? 먹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씨가 있는 풀과 열매.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기도가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다음의 것으로 쓰이는 영원한 것으로 쓰이는 그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씨앗이,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할 능력은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씨앗이 스스로가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흙 속에서 흙에 의해 흙 안에서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리에서, 본래 자리에서, 그죠? 품어서. 그렇게. 그게 이제 만나를 모으는 것 같은 거죠. 그것도 그날 치는 그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양식은 뭐냐, 이거죠. 만나는. 네, 말씀. 만나는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나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레베카가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찾아 우물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 만나는 우물가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게 내 집하고 다른 곳이에요. 내가 안온하게 느끼고 내가 나를 뭐 이렇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느님의 땅이에요. 나한테는 그래서 너무 낯설고 거기에 친숙해야 돼요. 그걸 배워 익혀야 돼요. 그런 의미의 광야죠. 그죠? 거기서는 언제나 나의 것하고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고 춥고 피곤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솔직히 잠자리만 바뀌고 나 유학생 할 때 그 서양 놈들이 걔들은 자기 엄마가 그립고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내 이 침대가 그리워. 웃기는 자식이네. 그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다른 데서 자고 왔다 하고 확실히 달라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익숙한 자리를 하느님 언제나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부르시는 거죠. 그건 언제나 낯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광야죠. 근데 거기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그게 감사가 되어야 진정한 것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모아야 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모아야 된다. 물로 치면 길을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내 집에서. 근데 내 집은 매정도 부고 먼지의 바탕을 둔 그런 토담집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죠. 그게 나태한 거죠. 왜 빵과 포도주 감사의 것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 바위에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또 철쭉에 나오잖아요. 그 바위를 깨서 물을 마셨다. 그래서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결국 뜻하는 탈출기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예수님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바위를 깼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열으신 거죠. 내놓으신 거죠. 거기서 나오는 물,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나온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탈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또의 그 고통의 시련의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금주린 목마름 안에 바위를 안에서 나오는 그 물. 근데 왜 그 바위에 가지 않나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위에 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바위에 가서 그냥 그걸 바위로 봐버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당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본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고는 만나, 안 만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다른 표정,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만일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했으면 아마 보여주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식으로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맞아요? 검사해보고 긴가 아닌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나 하나님 아니야. 가장 최악의 경우죠. 당시 유다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우리를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데 너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을게.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이걸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 그 속는 자체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럼 그렇게 하게 하냐.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느님 외에 신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그 순간에 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온 아들 비유의 그 초반의 모습.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의 주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바다는 놓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만나를 모으기에. 그러니까 광야에 만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나에게서 나와서 나오려고 하려면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죠? 광야에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거리나 장소적인 의미를 사실 뜻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 즉 영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걸 하지 않느냐? 그게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그런 자들은 빵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빵과 피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육이고 세상이죠. 성경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며. 그건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독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는 이제 쓰레기로 여긴다. 해로운 거로 여긴다. 이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참으로 그분을 아는 그분에 대한 알함. 그게 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된 할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참된 할례란 뭐냐? 그냥 앞에 그냥 자르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그분에서 그분이 되어가게 하는 그분에 대한 참된 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할례다. 바오로 서간을 정리해내는 핵심 내용이죠. 참된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하고 얘기하셨구나. 바오로서도 이걸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온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완전히 자기가 이제 떨어져서,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순간에 딱 그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거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분을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른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라는 그 생명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율법에 따른 의로움, 믿음에 따른 의로움. 근데 쉽게 풀면 이거예요. 율법에 따른 의로움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잠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이 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라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라. 인내하고 있어라. 일종의 보모와 같은 거죠. 그렇죠?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그래서 이제 그 보모가 이제 애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엄마가 왔어. 그럼 엄마한테 가야지. 예. 그 어려움에, 믿음에 따른 어려움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믿어서. 믿음이 일으키는 것을 따르고자 함으로써 그거에 의해 내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 완성될 거라는 경험에 따른 희망. 이게 이제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게 아까 얘기한 내가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게 바로 말씀을 먹이고 말씀에 물을 드리는, 말씀이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입을 걸, 먹을 걸, 마실 걸 준 건 바로 내가 말씀을 입고 먹고 마실 때였구나. 이런 의미의 열심함, 부지런함, 인내. 그러려면 자기에게서 나와야죠. 그래서 하느님의 땅으로, 영역으로 가야죠. 거기에 만나가 있으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네가 사는 곳에 그 더러운 집에서 더러운 것도 모르면서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 좋다 이거예요. 존중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에게
나의 땅으로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 가는 과정에 우리는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우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이런 거죠. 근데 어디 다른 데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매일 내가 사는 삶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일어나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바위이지만 우리가 당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바위예요. 국군이 계시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위를 발견하면 그분은 뭐요? 당신을 깨트리셔.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당신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걸로 당신은 먹고 마시는 거야.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런 사랑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무엇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냐? 물론 우리는 언제나 시련과 또 유혹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더 그분께 나아가도록, 더 그분을 알아가도록, 더 좋게 쓰이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부터 자유로워져요. 진정한 해방을 맞는 거죠. 그걸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통해 새로운, 그래서 이제 이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열심함이 따라줘야죠. 그죠? 그냥 대신에 있나요? 광야를 가는데, 같은 가시면 레베카처럼 빨리빨리 가서 하고 깊고 자기만 마실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결국 뭐요? 그 종의 낙타까지도, 물론 종의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종이 보고 막 탐복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 아들이 섹시로 해야 되겠다. 야, 저런 참한 섹시가 있냐, 이리. 그래서 인내가 기쁨과 혼인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상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냥, 물길로 갔구나. 아이고, 기껏 해봐야 콧바퀴 다 하겠어.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게 새로움을 낳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항상 이런 새로움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진보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진보하긴 하지만 그 진보함은 또 새로움으로 가는 자극, 박차, 탄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모든 게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레베카를 가지고 지금 오르게네스가 지금 이제 말씀 앞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런 의미 인내를 레베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레베카가 물을 일로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올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얘기 마실 걸 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스스로가 각자에 맞게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렉시오죠. 그죠? 비난도 아니고 견책도 아니고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죠. 그게 참된 거죠.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형성시키시기 유일한 길이 이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고 영적인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